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언약 백성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방문과 성벽 재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선조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하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거인들도, 가나안의 그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온전한 성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오래된 신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 신들에게 빌고 진짜 탑을 돌면서 그렇게 절을 하고 절을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신한테 찾아간들 그 신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인 걸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스라엘은 풍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머무실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23절과 24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았고, 그리고 모든 열조들이, 하나님에 속한 열조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탁월함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뭉치고 그냥 끼리끼리 서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 함께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데리고 와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은총을 내리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우리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는 다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악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내용들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 쓰든지 말든지 처음부터 풍성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잘못 사용하면 악이 될까 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복을 그냥 주면 그 복이 아니라 악이 될까 봐, 해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요,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을래 하면 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들이 만약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괜히 하나님이 물질 줬다가 이들이 타락하고 이들이 죄를 지으면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담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의 그릇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높이 들어 쓰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으십니다. 그냥 모세의 그런 여러 가지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쓰지 않으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다 죽임을 당하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부모가 잘 숨겨 기르게 하시고 또 갈대아 상자에 넣어 보호해 주시고 또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왕정에서 최고의 학문을 다 익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이르렀을 때 광야로 불러내시고 80세에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완전히 앞짝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할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모세가 자기가 잘났다고 할까 봐.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릴 때 그릇을 먼저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높임을 받았던 모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앞설 겁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많이 복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 거인들이 살고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광야 훈련 시키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갑니다. 1세대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먼저 광야 생활을 하고 애굽의 종살이 했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계명을 같이 지키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 이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2세대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세대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1세대의 십계명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왜 하시냐면 그들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복이 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에서 다시 2세대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고 믿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지만 번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0명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고 그 가운데 정말 번영을 주고 싶은데 99명이 복을 받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100명에게 다 복을 주면 이 100명이 다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면 참 좋은데 99명이 번영을 누리기가 무섭게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이게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 평안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독이 되어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번영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소설가 스타인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을 멸망시키고 싶으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주어서 탐욕스럽고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어 병들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물질과는요 그런 것입니다. 많이 주면 복이지 않냐, 많이 주면 행복이지 않냐. 그런데 오늘 소설가 스타인백도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을 멸망시키고 싶으면 칼로 창으로 찌르느라가 아니라 풍요롭게 해줘라. 그리고 탐욕스럽게 해줘라.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하면서 풍요로움이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병들게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고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라. 미운 자식을 매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고운 자식은 매를 다스려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로서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돼버려 두면 잘 됩니까?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타락의 길에, 안 좋은 길에 갈 때 부모라면 그냥 잘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매를 아프지만 매를 들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6월 이번 새벽 기도의 담임 목사님 말씀이에요. 무엇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세워져 있을 때, 그 기초가 세워져 있을 때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4절과 2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해서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님이 주신 큰 복을 이루었던 종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존할 때는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 그것을 오늘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보다 자신의 모습들, 자신의 힘들, 자신의 목이 곧아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와라,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이 어느 순간 목이 뻣뻣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6절과 10절에도 이런 말입니다. 전에 여호수아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던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인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싶은데 이제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면 그 복에 복이 돼야 되는데 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들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망칠까 봐, 그들을 버릴까 봐, 그들을 완전히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위에 두 가지 사실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건한 지도자와 경건한 부모와 경건한 어른이 계시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 주변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앞서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선진들이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잘 물려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세대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의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의 반석의 기초를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죠. 서울의 성수대교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풍백화점이나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없어가지고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기초가 잘 되어 있는가.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너무 좋아해서 빨리 했다가 기초가 약해지면 완전히 그거는 안싸움만 못해져 버리니까. 신앙생활도 빨리가 좋은 게 아니라 기초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잘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사사기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손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사기에 그들을 보면서 영적인 타락이 혼란스러운 400년의 사사시대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려우심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어려움, 그것이 우리를 낙담하게, 낙심하게 할 말씀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낙담하고 낙심하려고 주는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사역을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진짜 기도를 한 달, 두 달, 석 달을 하면서 하나님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뭔가 좀 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똑바로 안 하니까 하나님 치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막으시나? 정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교육자를 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매는 사랑이 있구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무조건 오냐 잘 되라 그냥 좋다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망치게 하는 겁니까? 망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 그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찢어지는 마음에서도 매를 들어야 되는 하나님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를 어떻게 합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치시고 고난을 주시고 정말 막으셔도 그 속에서 자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방금 말했던 시편 119편 75절에 주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성실히 지금 나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안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 돼. 너 지금 아무것도 안 돼. 너 하면 안 돼. 버림받았어. 너는 죽었어. 너는 망했어. 차라리 그럴 거면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무너지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까? 어떻게 하면 정말 선한 길로 행하실까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그릇의 준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나의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막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안 내리는 것보다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천천과 금은보다 좋습니다라는 이 시편의 고백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꼭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반석을 세우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을 내 삶의 기초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게 빚어나는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내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소망. 이 소망은요, 하나님,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다듬어 가시는 모습들, 어미가 아이를 다듬어 가고 키워가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엄청난 그릇을 세우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이 표현임을 오늘 또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